샬롬. 오늘은 2022년 8월 16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과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무사하게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 곁에서 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찬송을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시간, 귀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 뒤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예수 그 이름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 이름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이름을 모욕하거나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이름을 믿는 자답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학대하는 자가 학대당함,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보배는,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잠깐 나누면 학대하며 남을 속이는 대적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부분이 이 본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응답으로 주님의 일어나심과 유다 백성이 노량물을 얻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백성이 진정으로 의지할 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32장에서 이런 내용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 삶, 그 통치하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지만 인간 왕이 아닌 우리의 의로운 왕, 참으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다시 말하면 의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 또한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고 늘 소망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미래의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은 장차 참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통치하실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듭니까? 고달프십니까? 어려운 삶의 순간을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항상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 낚싯줄을 가지고 거기에 먹잇감을 두고 던져 우리를 물게 하는 그 사단이의 그 입질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됐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보면 학대하는 자가 학대를 당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몽둥이로 쓰게 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매를 맞지만 이 아수르가 그 정도를 벗어나서 남유다를 학대할 때, 이 학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질 학자에다가 대할 때는 모질게 대한 것입니다. 정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요. 이게 지금은 결국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당시에 아수르가 패권 국가로서 이처럼 학대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학대를 당하지 않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오히려 이들은 늘 학대하는 자였고 속이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진노를 사게 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후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많은 조공을 바쳐서 이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내립은 히스기야로부터 조공을 받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고 뭔가 외부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사용되어지고 도구화되어져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원인이 되지 아니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도움을 청하여 도움을 준 것들, 도움을 준 사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순간은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람은 돌아서 버리고 사람은 오히려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한때는 남유다가 친 아수르 정책을 펴가면서 조공도 바치고 열심히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사내립 등을 돌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조공을 바쳤지만 오히려 뒤통수를 치면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말하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결국 뒤통수를 치면서 남유다를 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동하심,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다 흩어져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너희의 노량물은, 이 말은 아수르가 도망하며 버리고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유다 백성이 황충의 때같이 많이 모을 것을 예언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해 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노량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모으게 된다는 것을 오늘 지금 4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러면 이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식물을 없애는 주범이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다 모으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6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계시며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배반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에 아수르가 도망하면서 많은 노량물을 이제 남겨놓으므로 이 남유다가 그런 것들을 다 거두게 되죠. 이처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많은 노량물을 얻고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말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삶에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고 그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삶의 진정한 보배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자의 묵상이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학대하는 자가 학대를 당하며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영원한 강자는 없으며 영원한 모략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강자가 한때 명성을 날리지만 결국 자신도 행한 대로 처벌을 받음을 보여줍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지혜에 통달하시며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결국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정의롭게 흘러갑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보화가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값진 보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보화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신앙을 추구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어떤 삶의 중요함보다 최고의 보배입니다.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해주신 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